코로나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식상하고 짜증도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잊으면 안 됩니다. 훗날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도 있었다고 증언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시내 지역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날입니다. 참 길고 길었던 마스크와의 동행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97%가 코로나 항체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변화와 피해가 있었습니다. 9월 24일 현재 국내 확진자는 2,459만 4,336명이고 사망자는 28,140명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5억 8,711만 696명이 확진되었고 648만 2,118명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죽거나 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학교, 공연, 스포츠 등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냥 인류에게 일어났던 전염병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며 마스크를 벗고 다닐까요? 주위를 한번 둘러 보십시오. 옆에 장 보십시오. 네. 많이 비어있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부대 울타리 넘어 일반 교회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온 우리의 신앙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 낙심도 하고 적어도 이제 교회의 부흥과 영광은 다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서의 말씀에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고 또 가정을 버리고 떠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8세기 중엽에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세속적 쾌락주의에 따른 극심한 도덕적, 종교적 타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국을 이끌어가는 왕실과 지도층들은 모반과 찬탈을 일삼으며 오직 권력을 차지하고자 혈안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이방에서 더 많은 우상을 들여와 그것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 같은 모습입니다. 종교적, 도덕적, 성적 타락과 그런 모습들은 더욱 심해지고 넓어지고
탐욕으로 인한 전쟁까지 인류를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감염병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호세아 선지자까지 이스라엘에 경고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했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찌 음탕한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어찌 음란한 자식을 낳아 기르겠습니까? 어찌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음란한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사서 데려와 같이 살겠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호세아의 삶을 보며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리고 다시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고 애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이스라엘은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1절, 2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틀 후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3일 후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몇 주 사이에 마음속에 작은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요 그루터기 같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씨앗이 되어 광야 같은 이 땅에 숲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날마다 드리는 카톡 기도 운동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카톡 기도 운동이 작은 불꽃이 되어 큰 불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열심히 카톡 운동을 해 주시고 있지만 제가 기도하자 이렇게 먼저 카톡을 안 올려도 매일 우리 군종들이 자발적으로 기도 운동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붕어빵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용사들에게 그냥 붕어빵을 나눠준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붕어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면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질 것입니다. 크리스찬 형제들, 군종 형제들의 사랑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힘들게 봉사한 우리 군종 형제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와 노력은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붕어빵을 먹으러 와서 군종이라서 여기 끌려왔냐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 노동에 끌려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제로 끌려나와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수고를 꼭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군종 형제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들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처음 만나서는 어색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도 잘 몰랐지만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친밀해지고 형제들의 생각도 또 그들의 믿음의 역사도 이런저런 삶의 모습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만나야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더 넓게, 높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붕어빵을 먹어본 대대원들은 붕어빵 맛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붕어빵 데이를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붕어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전해주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킨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의 예전에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역사를 글로 보며 과연 이 일이 일어났다고 믿지도 안 믿지도 않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들은 그의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요즘엔 많이 안 붙어 있는데요. 차에 물고기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고기 마크 아세요? 이쪽은 하나도 대답을 안 하는 거고 이쪽 두 분은 아시는 것 같고. 예, 이 물고기 마크는 그리스도인으로 박해를 받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물고기를 보고 그 뜻을 그들은 암호처럼 알았습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는 익투스입니다. 이 단어의 스펠링을 보면 보이시나요? 네, 스펠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다 라는 뜻입니다. 붕어빵 데이, 붕어빵 전도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붕어빵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요즘 저는 성경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필사를 하자 결심하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글자를 틀립니다. 잡생각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면 자꾸 틀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개혁판과 개정판의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입력된 것이 마음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야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스라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한 자라도 오자가 나면 모두 다 버리고 다시 썼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했을까요? 성경을 필사할 때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금씩이라도 평생 쓰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성경 필사를 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성지순례 가면 예전에 하나님이 오셨던, 이 주님이 오셨던 곳이니까 가기만 하면 막 은혜가 절로 내릴 것 같습니까? 다 새로 지은 건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지순례 가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시 한번 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성경 필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 세상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 알기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이제 군선교 남은 시간이 약 한 만으로 해서 6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남은 시간 더욱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잠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